기독교 강연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차례를 보세요. 모든 글에는 차례부터 배들어가야 이 상권입니다. 이게 상중하 세 권으로 되어 있죠. 독자에게 드리는 걸 이게 1559년 마지막 판에 되어져 있는 겁니다. 본소의 주제 헌사가 있고요. 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시, 2권은 뒤에 가보면 율법 아래에서 조상들에게 나타나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권은 신론이에요. 2권은 그리스도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1페이지 보세요. 독자에게 드리는 글 1559년 최종판에 독자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독자에게 드리는 글 우리들의 이 책의 초판에서 주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의하여 주셨던 그 성공을 나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 굉장히 대히트를 쳤죠. 처음에 26살 때 써서 인쇄를 해서 이제 냈는데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작은 책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는 대체로 주제를 간략하게 다뤘다. 그렇지만 기대하기는커녕 감히 바랄 수 없었던 호의로서 이 책이 거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호의를 입었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나에 대한 이 따뜻하고 호의적인 평가, 즉 나에게 더 큰 노력을 요청하는 찬사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 좀 써라, 더 잘 해달라 하는 요청에 따라서 나의 미약한 능력이 허락하는 한 최소한이라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극히 큰 배운 낭독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이 작업을 두 번째 판에서도 시도하였으며 또한 그 후로 작품이 재인쇄될 때마다 약간씩 내용들을 첨가했으며 계속 첨가했죠. 이 작품이 풍부하게 되었다. 비록 내가 기울였던 수고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작품이 현재 설명된 대로 배열될 때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였다. 최종판 만들기 위해서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책을 제공하게 되었음을 이제 확신할 수 있다. 독자들도 만족할 것이다. 나도 만족한다 이 말이죠. 하여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쏟아부었던 크나큰 열심과 노력에 대하여 매우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열심히 했다 이겁니다. 뭐를 위해서 했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학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야 돼요. 단순히 그저 상아탑 안에서 특별히 뭡니까 중세의 스콜라 신학처럼 자기네끼리만 논의하는 전문가들의 신학이 되지 않고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야 된다. 이 특별히 이 책은 교회를 위한 그 책이다 이렇게 유명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뭐냐? 지난 겨울에 4일 주기에 간헐열이 나를 죽음으로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계속 열이 4일 주기로 올랐다 이거죠. 나는 이 질병이 나를 압박하면 할수록 더욱더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아프면 아플수록 계속 끝내야 되겠다, 다 써야 되겠다 했다 이거죠. 경건한 사람들의 관대한 권유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 한 권의 책을 마침내 내어놓을 수 있었다. 실제로 나는 이 일을 더 빨리 완성하려고 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은 충분히 잘 이루어진 만큼 적절하게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것이 지금까지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에 나는 나의 책이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기도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인정으로 만족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그릇되고 사악한 판단들과 사악한 자들의 잘못되고 악의적인 판단들을 멸시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적으로 그가 대처하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죠. 주변의 상황이 나에게 어긋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공적인 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나의 마음을 열심으로 채워 놓으셨다. 그러니까 거기 이단이라든가 사이비한 신학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자기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책이 또 완성되는 거고, 교회에서 교사의 신분을 떠맡은 이후로 경건에 관한 순수한 교리를 유지함으로써 교회의 유익되게 하는 일 외에는 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말이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이거지.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는 거, 경건에 관한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는 거, 이게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열심은 안 한다 이거지. 그래서 순수한 교리를 붙잡고 그걸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공부하게 하는 것만큼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의 유익한 일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첨언하면은, 오늘날의 이단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무슨 다들 수습한 건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보면은 최고의 철학자가 딱 무슨 문제가 나오면 그냥 논문을 딱 써가지고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전통적으로 잘못된 거다, 무슨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하고 쫙 내놓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아주 시기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사이비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 하고 있다. 조금 더 나가면, 나는 또한 나 자신의 양심에 있어서 충분히 결백하며 이 사실을 증언하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보다 더 거릇된 비난들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물어뜯기고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그만큼 이단자들과 사이비한 자들의 공격에 엄청난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인쇄에 들어갈 때 제국의회가 소집되었던 아우스부르크에서 내가 교황권으로 변절하였다는, 교황편으로 말이죠. 교황편으로 변절하였다는 소문이 널리 유포되었으면, 가짜 뉴스야 이것도, 가짜 뉴스. 나는 이것이 적절한 정도 이상으로 군주들의 모임에서 더욱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가짜 뉴스가 막 사실인 양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나의 지조에 대한 매우 많은 증거들을 확실히 감추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감사한 일이었다. 이 증거들은 천박한 비방을 물리치는 것이며, 또한 모든 공정하고 자유로운 재판관들 앞에서 나를 그러한 비방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했었던 것들이다. 그러나 더러운 거짓말에 의하여 나를 억압할 때 나는 이런 모욕이 나를 연약하거나 더 유순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마귀는 자신의 전체 무리들과 더불어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한히 선하심에 의하여 내가 그의 거룩한 부르심의 길에서 확고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에 나는 경건한 독자들을 위하여 이 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자기는 흔들림 없이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다 이거죠. 더욱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다가서게 되고 그들이 흔들림 없이 말씀 안에서 진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거 목적이에요. 순수한 교리를 유지함으로써 교회를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이 책 썼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진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룩한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기 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 책은. 왜냐하면 내가 종교의 핵심을 모든 부분 속에서 그것을 포함하였고, 또한 이것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함으로써 누구라도 그것을 바르게 포착하기만 하면
성경에서 그가 무엇을 특별히 찾아야 하고 또 그 내용들을 어떤 목적과 관련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에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책 쓰는 목적도 다른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성경 이해하기 위해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학은 뭐냐? 성경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교회를 위하고 성경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은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돼. 말하자면 이 길이 포장된 후에 내가 성경에 대한 해석서를 출판하게 된다면 나는 언제든지 이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게 될 것이다. 예, 결국은 뭐 성경 이해에 대한 책을 좀 써주세요. 그러면 이 책을 요약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장황한 교리적인 논의들에 착수하고 또 진부한 문구들로 이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만일 경건한 독자가 본 작품에 대한 지식으로 구비하여 하나의 필수적인 도구로서 성경에 다가서게 된다면, 그렇죠? 성경 이해의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 이 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책을 잘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는 크게 성가신 일이나 지루한 일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교훈에 대한 계획이 나의 모든 주석서들 속에 선명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말로써 표현하기보다는 이 책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을 선언하게 되는 것을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친절한 독자여, 만일 당신이 나의 수고에 의하여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는 당신의 기도로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1559년 8월 1일 제네바에서 존 칼빈 아구스티누스의 나는 내 자신을 배울 때에 저술하고 저술할 때에 배우는 다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자, 이게 독자들에게는 소문이에요. 순수한 교리 유지함으로써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또 신학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훈련시켜서 이 책을 가지고 성경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말이죠. 자, 본서의 주제 1560년 불호판 기독교 강로부터 이건 불호판에 요걸 썼어요. 불호판에 요거는 이학민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나의 독자들이 본 작품에서 더 나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나는 그들이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간략하게 지적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자신들의 의도를 굽혀서 이끌어야 하는 목표를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지혜의 무한한 보화들을 보여주시기로 의도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것도 첨가할 수 없는 완전한 교리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성경을 많이 학습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확실한 길을 붙들 수 있기 위하여 자신이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약간의 인도와 안내를 받아야 될 만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령께서 그를 불러주시는 목표를 향하여 항상 길을 재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완전한 빛을 받은 사람들의 의무는 단순한 사람들을 안내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내용의 핵심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한 그들에게 말하자면 손을 내미는 일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 보면 성경만 읽으면 됐지 뭐 다른 책이 필요 있어? 난 다른 거 성경 없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전혀 기독교 신학이 정립이 안 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 저는 수태봤어요. 근데 이 책은 뭐냐? 성경을 잘 읽고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를 핵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경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쓴다는 겁니다. 이런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 읽으면 성경 이해가 쫙 되도록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이 일은 기독교 철학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성경을 통하여 다루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들을 아는 사람은 특별히 각 문장을 어느 곳에 연결해야 하는지를 상당히 잘 알아서 자신에게 제시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규칙을 가지게 될 때 어느 한날에 하나님의 학교에서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준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교리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 결과로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에 따라서 이 일을 떠맡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본서를 구성하려는 나의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그들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든지 간에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이 책을 라틴어로 저술하였고 그 후에 우리 프랑스 국민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을 전달하려고 했을 때 이 책을 또한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였다. 나는 이 책에 관하여 감히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증거할 생각이 없으며 이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단언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책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 사람이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프랑스 난민들로 이루어진 스트라스부르크 교회를 목회를 했잖아요. 제네바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 이걸 번역한 거예요. 그때 라틴어에서 불란서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불란서의 그 프랑스 말로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프랑스 문학이잖아. 프랑스 문학사. 프랑스 문학사를 쭉 한번 제가 전에 있어가지고 한번 쭉 어느 정도 살펴본 일이 있었는데 이 프랑스 문학사에서도 기독교 불어판 그 기독교 강요가 이게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어요. 왜 높이 평가했냐면 프랑스 말로 저작한 것으로서 그 당시에 프랑스 말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프랑스 말을 가장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그래서 프랑스의 말을 풍성하게 하는 언어들이다 이게요. 그래서 프랑스 말을 아주 풍성하게 한 책으로 이 기독교 강요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성경에 대한 선하고 바른 이해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최소한 약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향후에 만일 우리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석서들을 쓸 수 있는 수단과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면 나는 최대한으로 간결하게 그 기회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와 관련된 거의 모든 항목들을 여기에서 길게 다루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장황한 여담들이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진리와 건전한 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가장 단순하게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주장하겠다. 나는 이 책이 나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라고 인정하겠다. 그리고 진실로 이 책에 대한 모든 칭찬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마땅할 것이다. 당시에 그 부처 같은 경우에는 그 칼빈이 지적을 했어요. 부처는 글을 쓰면은 굉장히 길게 썼어요. 막 문장도 길고 복잡하고 막 난삭하고 막 굉장히 길게 썼어요. 그러니까 부처의 주석이 굉장히 길어요. 길고 복잡하고. 근데 칼빈이 그걸 지적을 했어요. 부처 그렇게 쓰면 되겠느냐? 간단하게 씁시다. 근데 자기는 그런 걸 다 깨닫고 간단하게 쓴 거예요. 간결하게. 그래서 그의 주석도 간결해. 간결하고 분명하고 논리가. 또 기독교 강요도 누구나 읽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논조로 쉽게 썼어요. 사실은. 읽어보면 아주 쉬워요. 칼빈 글이. 이게 장점이죠. 계속 읽으세요. 이렇게 해서 나는 첫째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알기를 바라고 둘째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음으로써 크게 도움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주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자신들의 기억 속에 부지런히 각인시키라고 훈계한다. 그들이 이렇게 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내가 단어들을 전혀 오용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될 것이다. 만일 누가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면
그는 그 일로 인하여 절망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구절이 다른 구절에 대한 더 친숙한 설명을 자기에게 나타내 주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내가 성경에서 인용한 정언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가 성경에 의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예, 두 가지죠. 첫째로 기독교의 핵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읽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프랑스판의 그 주제에 대해서 프랑스판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혼사는 누가 계셨습니까? 프랑스 왕, 당시 프랑스 왕 프랑스와 페아, 프랑스와라 그러는데 프란시스라고도 그러고, 여기 프랑스와 그러면 프랑스와 1세입니다. 예, 이 사람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프랑스는 캐톨릭이 아주 주된 국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만큼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하는 사람들, 그 프랑스는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하죠? 위그노들이 막 많았어요. 그리고 막 위그노들과의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귀족들도 위그노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핍박받게 되자 위그노들이 막 드러나서 막 이런저런 일도 많고 그러는데, 심지어 프랑시스 왕의 침실 앞에도 위그노들이 붙인 경문, 위그노를 붙인 대자보가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프랑시스가 위그노를 아주 핍박하는 일이 이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 그런 속에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콥 총장의 취임 연설에 문제가 또 있고,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래저래 하여튼 칼빈이 피하게 되잖아요. 핍박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그노에 대한 철저한 핍박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새로 낸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공격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쭉 얘기하면서 변증하는 저기를 이 프란시스 왕에게 이제 보낸 거예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사, 지극히 위대하고, 거기 우리 조 선생님 읽어주세요. 지극히 위대하시고 지극히 영명하시며 지극히 기독교적인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페아에게 존 칼빈은 주 안에서 평강과 문안을 드립니다. 이 책이 쓰여진 배경, 지극히 영광스러운 왕이시여, 제가 처음 이 저술에 손을 댔을 때 페아에게 바쳐질 어떤 것을 쓴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나의 목적은 단지 어떤 기초적인 사실들을 전달함으로 그것에 의해 종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히 우리 프랑스 사람들을 위하여 이 일에 착수하였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약간의 지식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책 자체도 그것이 나의 의도였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이 단순하고도 초보적인 가르침의 형태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악한 사람들의 경로가 당신의 영토에서 너무나 멀리 파급되었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가 발붙일 장소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일 내가 가르치기에 착수한 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동시에 폐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폐하는 오늘날 칼과 불로서 폐하 영토를 교란시키는 저 미친 사람들이 불같은 성화로 반대하고 있는 교리의 속성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그들이 투옥, 추방, 재산몰수, 그리고 화형에 처해야 하며 육지와 바다에서 박멸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바로 그 교리의 대부분을 신봉하고 있다는 것을
주저없이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투옥, 추방, 재산 몰수, 화형에 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카톨릭 세력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 교리 결국 무슨 교리입니까? 이신칭의 교리, 그죠? 이신칭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서 당시에 캐톨릭 교리 신연합설적, 신협동설적 구원론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프로테스트 교리고, 또한 두 번째는 성만찬, 성찬교리, 화요일의 화채설교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뭡니까? 공로교리, 여러 가지 많죠. 미사에 대한 잘못된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비판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주장하게 될 때 그들은 이렇게 대했단 말이죠. 투옥시키고 추방시키고 재산 몰수하고 화형시키고. 그런데 실상은 자기는 그런 교리를 지금 신봉하고 있다는 걸 지금 고백한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정말이지 저는 그들이 우리의 명분을 폐하에게 가능한 한 해모스러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끔찍한 보고들로서 당신의 귀와 마음을 가득 채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비하심에 합당하게 만일 단순히 고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말로나 행위로나 무죄한 자가 남아있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당신은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이 교리, 즉 제가 지금 당신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오래전부터 모든 계층의 표결에 의하여 정죄되었으며 많은 법정의 판결에 의하여 폐기처분된 것처럼 가장한다 합시다. 그것은 분명히 부분적으로 그것이 대적의 맹종과 능력에 의해 격렬히 배척을 받아왔으며 부분적으로 그들의 허위, 터집, 정상에 의해 날치기로 또한 교활하게 억압을 받아왔다는 것을 말할 뿐일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이 교리에 대하여 피비린내 나는 선고를 내리는 것은 순전한 폭력적인 것입니다. 부당하게도 그것을 반역과 악행으로 고발하는 것은 사기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지도 않고 이게 배척한다 이거죠. 이건 잘못된 건 아니냐 이 말이죠. 계속해서 지극히 존귀한 왕이시여, 아무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불평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중상들이 매일 당신 앞에 고해지고 있는지 당신은 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교리가 모든 질서와 시민의 정부를 전복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법률을 폐기하고 모든 신분과 재산을 박탈하려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려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목적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당신은 고발의 극히 적은 일부만 듣고 있을 뿐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끔찍한 소문들이 널리 유포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그 교리와 그것을 만든 자들은 수천 번 화형과 십자가형을 당해 마땅하다고 세상은 판단할 것입니다. 당시 유군어들에 대하여, 당시 개혁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가짜 뉴스, 그죠? 저들은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며 시민정부 정복하려고 하는 자들이고 결국 평화를 깨뜨리고 법률을 폐기하고 모든 신분과 재산을 박탈하고 모든 걸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자들이다. 저들을 가만 놔두면 완전히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막 그냥 일종의 그 거짓 선전을 싼단 말이죠. 권력 있는 자들이 이거 안 되겠네, 이놈들은 그냥 내버리면 안 되겠네 하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예. 이게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복음을 3주 동안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장에 있는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막 난리를 쳤죠. 난리를 쳐 어디로 갔어요? 읍장한테 쫓아갔단 말이에요. 당시는 그 데살로니가 거기에는 자치였단 말이에요. 자치. 그 자치를 보장받는 읍장한테 가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로마에서 이놈들 자치 줬더니 자체
그 자체 질서도 잡지를 못하네. 소요가 생기네. 소요 자체를 두려워하지 그 나라는. 그 업장들은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들 가만히 있다면 우리나라가 소란스러워지고 질서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탄압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마타도, 정치적 마타도로 혼난 말이에요. 정치적인 악선전을 해가지고 혼나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처럼 지극히 사악한 비난들이 믿어지고 있는 때에 그 교리에 대한 일반의 정오심이 일고 있는 것이 어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우리 교리를 정죄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집에서 가져온 편견들을 판결로서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고백에 의해서나 혹은 확실한 증언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의 책무를 완전히 유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슨 죄에 대해서입니까? 이 정제된 교리에 대해서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무슨 권리로 그것이 정제되었습니까? 이제 방어의 보루는 바로 이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심지어 속삭일 수 있는 권리조차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예, 당시에도 이 진리를 말하고 확신할 수 있는 자유를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박해받는 복음주의자들을 위한 탄원. 이완 주사님. 이러한 이유로 인해 무속의 왕이시여, 저는 정당하게 당신에게 이 송사를 충분히 심리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 송사는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 없이 사법적 엄숙함보다는 폭력적인 열기에 의해 취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변호를 함으로써 무사히 조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제가 저의 조국을 지극히 사랑하는 인지상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추방되어 있는 것이 크게 유감스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모든 신자들의 공통된 대의, 즉 그리스도 자신의 대의를 기꺼이 붙들고자 합니다. 이 대의는 현재 폐하의 왕국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것은 폐하의 승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바리새인들의 폭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대의가 순환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경건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크게 득세를 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추방되고 흩어져서 비록 소멸하기까지는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려져 있고 묻혀져 있으며 빛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련한 교회는 잔인한 살육에 의해 피폐되었거나 혹은 추방을 당해 유배 중에 있거나 혹은 협박과 공갈에 압도당하여 감히 입도 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광분에서 이미 기울어 가고 있는 벽을 강타하고 그들이 악착같이 추구하고 있는 박멸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무도 그러한 강분에 대항하여 교회를 지키고자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열렬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자들의 오류와 경솔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온건한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오류와 경솔을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진리라 부르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혜의 신비를 부여해 주신 지성적인 사람들을 배우지 못한 자들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현명하신 왕이시여, 그처럼 정당한 변론에 대해 당신의 귀나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는 것이 당신을 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중요한 문제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땅 위에서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그 영예로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유지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걸려 있을 때에는 말입니다. 실로 이 문제는 당신이 듣고 인지할 가치가 있는 것이며 당신의 왕관에 어울리는 일입니다.
정말이지 이러한 생각이 진정한 왕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는 것 말입니다. 왕은 이러한 바른 진리를 헤아려 가지고 그 진리가 사회 속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또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의 임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진리를 추방하고 흩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적법한 절차 없이 폭력적인 열기로서 이렇게 소요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거지. 진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왕은 이걸 잘 분별해 달라. 이게 왕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가 진리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 위에서 그런 걸 잘 헤아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것이 왕의 임무가 아니냐 이 말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만일 자기의 왕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왕이 있다면 그는 왕의 법도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 왕국이 왕 하나님의 홀, 즉 그의 거룩한 말씀에 의해 통치되고 있지 않는데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번영하기를 바라는 자는 스스로 속고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없으면 백성이 흩어진다고 선포하는 하늘의 음성은 거짓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비천함에 대한 경멸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러한 노력을 단념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얼마나 천하고 낮은 미미한 존재들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물론 비참한 죄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는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에 찢기거나 혹은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천한 것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그의 자비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며 그것에 의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는 전혀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우리의 연약한 뿐인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고개짓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조차도 커다란 불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리는 기가 꺾임이 없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능력들 위에 우뚝 솟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으셔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강들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철과 놋 같은 힘으로 그 금은 같은 광채로 전 세계를 쳐서 그 입의 막대기로 마치 토기를 부서뜨리듯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의 통치의 장엄함에 관해 예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거짓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삼아 사악하게도 그것을 더럽힌다고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분별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고백을 읽어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악의 참 무고이며 파렴치한 말들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들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폐하는 이걸 잘 분별해가지고 가려가지고 저들의 파렴치함과 우리들이 무고히 당하는 것을 잘 분별해달라. 이거죠. 계속해서 좀 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당신의 열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 혹은 최소한 당신께서 우리의 고백을 읽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을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바울이 모든 예언을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성경의 모든 해석을 시험하는 아주 명백한 규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제 만일 우리의 해석이 이 믿음의 규칙에 의해 평가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기 위해 우리는 미덕이 전혀 없는 벌구숭이며
하나님에 의해 체험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는 아무 선한 것이 없으며 그분에 의해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죄의 종들이며 그분에 의해 비침을 얻기 위해 눈먼 자이며 그분에 의해 교정받기 위해 절름발이며 그분에 의해 지탱되기 위한 약한 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모든 영광 돌릴 기회를 제거하여 그분 홀로 영광스럽게 부각되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믿음에 더 잘 부합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말하면 우리의 대적들은 참견을 하면서 불평하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의 맹목적인 빛과 가공적 준비들과 자유의지와 영원한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행위들, 심지어 그들의 적선을 통한 구원까지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찬송과 영광, 덕, 의, 그리고 지혜가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 칼빈이 비판하는 것은 여기 나오죠. 자연의 맹목적인 빛, 그러니까 자연신학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공적 준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뭐 인위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포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의지, 펠라기우스주의적이죠. 근데 천주교는 하프펠라기안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행위들, 행위론적인 공로 사상들, 그다음에 적선을 통한 선을 이게 쌓는 거, 적선을 통한 구원까지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카톨릭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그런 걸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참을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계속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생수의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책망 들었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위하여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판 사람들이 심하게 책망받았다는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형제요 구속자로 인식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는 것보다도 더 믿음에 가깝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행복과 성공을 자신 있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고 믿음에 가까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을 기대하며 그러한 부하가 감추어져 있는 그분 안에 쉬는 것보다 더 좋고 신앙에 더 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거지. 그 다음에는 우리 제이 좀 읽어주세요. 조금만.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면서 소리치기를 그러한 확실한 신뢰는 교만과 자만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외에는 허세를 극복할 방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왕이시여 우리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간단히 검토해 보시고 만일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을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며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임을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분명히 발견하실 수 없거든. 우리를 사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악한 자들로 여기십시오. 박해받는 우리가, 공격받는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당한 바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하고 인간적인 것 다 배제하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를 통해서 주시는 그것만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인정하실 수 있다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사악한 자로 여기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예. 다른 거 이상한 것들 다 자연의 맹목적인 빛, 가공적인 준비들, 자유의지, 영원한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행위들, 적선을 통한 구원, 뭐 이런 것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이 없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바른 진리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진정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이 이들에게 있다 하는 것이 확신할 수 있거든 말이지. 우리를 비판하는 자들을 사악한 자로 여기는 것이 온당한 게 아니겠느냐 이 말이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용이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곤장을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당하면서 끌려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만적인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다녀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에 찌들리고 무서운 저주를 받고 중상모략을 받기도 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적들을 보십시오. 나는 사제들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시와 의도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적대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잠시 동안 어떠한 열심히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종교를 등한히 하고 멸시하도록 즉각 허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전수되어 내려오는 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인정받는 자리를 차지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슨 신앙을 견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나 어떤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일컫는 바 맹목적 신앙으로 자기의 마음을 교회 판단에 맡기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명백한 불경에 의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그들에게는 별로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교황청의 수위성과 거룩한 어머니 되시는 교회의 권위에 대항하여 손가락을 드는 자만 없다면 말입니다. 왜 그들은 미사, 연옥, 성지순례 따위의 시세한 문제들을 위해서 그토록 모질고 독하게 투쟁하는 것입니까? 아주 분명한 신앙이 없이는 그러한 것들 속에 참된 경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부엌이 그들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제거된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심지어 사람도 아니라고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겨우 부스러기만을 씻고 있다 할지라도 역시 그들 모두는 한 솥의 밥을 먹고 있으며 그 솥은 그러한 연료가 없으면 단지 식을 뿐 아니라 점점 얼어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배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진 자가 자기 신앙을 위한 가장 열성적인 옹호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지혜 100권을 보존하거나 혹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진지한 열심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기초해서 바른 진리를 주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의 판단에 그저 맹목적으로 자기를 맡기는 것이나, 그 다음에는 교황의 수익권과 교회의 권위를 그저 대항해 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사, 연옥, 성지순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분명히 기초하고 있지 않고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지배권을 보존하는 거예요. 지배권. 자기네 배를 채우는 것이다 이게 결국. 자기네 지배권, 기득권, 종교적 기득권, 교황권, 수익권,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종교의 권력을 그냥 유지하려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성경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더 나갑시다. 진도 3까지만 나갑니다. 3. 대적들의 비난. 거기 베이션. 3. 대적자들의 비난에 대한 논박과 기적들의 가치, 새로운 것, 불확실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교리를 공격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비난하며 거기에 온갖 이름을 붙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그것이 증오와 의심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새롭고 또 최근에 생성된 것으로 부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것으로 비난합니다. 그토록 많은 거룩한 교구들의 동의와 아주 오래된 전통에 대항하여 전통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교회에 대항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종파 분리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도무지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던 수세기 동안 교회가 죽어 있었던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하라고 우리를 몰아칩니다. 드디어 그들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것은 열매에 의해서 정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종파들과 아주 많은 불온한 소란들과 커다란 무질서를 낳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들이 속기 잘하고 무지한 대중들 앞에서 버림받은 주장을 매도하기란 극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도 말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방종하고도 낯 두껍게 거리낌 없이 쏟아붓는 이 비난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예, 이들이 주장하는 그 핵심적인 주장이 공정. 이건 새로운 거다. 전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새로 최근에 생성된 거다. 그러니까 의심스럽고 이건 불확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거룩한 전통, 교회의 전통, 특별히 교부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부정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칼빈은 비판을 이제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과연 이게 새로운 것인가? 이게 과연 최근에 생성된 것인가? 이게 과연 불확실한 것인가? 과연 교부들로부터 내려오는 건전한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변론을 쭉 내요. 아니다는 거죠. 계속. 먼저 그것을 새로운 것이라 부름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새로운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새롭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도 그의 복음도 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바울의 설교가 고대의 것임을 아는 사람은 우리에게서 아무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채 오랫동안 파묻혀 있었던 것은 인간의 불경건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우리가 그것을 되찾았으므로 그것이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라는 주장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것으로 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께서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 탄식하신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그것의 불확실성을 조롱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그들 자신의 피로써 또한 그들 자신의 생명의 대가로 그들의 교리를 인쳐야 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나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대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그 거룩한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다.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 예. 계속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에게 기적을 요구함으로써 부정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복음을 날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확증해주고 있는 진리의 복음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비교할 때 그들은 이상한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계속되는 기적에 의해 자기들의 신앙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평온했을 마음을 동요시킬 수 있는 기적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처럼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우며 허망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그것들이 경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우는 기적에 의해서든지 혹은 사물들의 자연적 질서에 의해서든지 항상 그리고 모든 곳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이라면 또 성경적인 것이라면 기적이 동반돼야 되지 않느냐? 왜 기적이 뒷받침되지 않느냐라고 기적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기적은 이미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확증해지고 있는 진리의 복음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이미 제자들의 기적으로 사도행전적 기적으로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받은 것이다. 이미 더 이상 무슨 기적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계속해서 조금 또한 우리는 사탄도 자기의 기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그것이 진정한 권능이라기보다는 사기에 불과하지만 단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하기에는 안성맞춤의 것입니다. 마술사와 요술쟁이들은 항상 기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우상숭배도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더욱 조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마술사들이나 요술쟁이들의 미신을 제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도나투스주의자들은 그러한 도구로 단순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즉 그들도 기적에는 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때 도나투스주의자들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 대적자들에게 대답합니다. 거짓 표적과 기사를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러 올 것임을 주께서 예언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적 행하는 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도나티우스주의자들은 초대교회의 성령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반대하고 자기네들에게만 성령이 있다. 또 자기네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밖으로 나가지고서 자기네끼리 집회를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불타워 죽었어요. 큰 집회에다가 불을 질러 그 안에서 불타서 다 죽었어요. 자기네가. 도나티우스주의자들이 그런 현대에 그런 자들이 많죠. 예? 현대에도 거짓 이적과 거짓 기사를 좋아하고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 쫓아서 살아나가고 기성교회와 정당한 정통교리를 반대하고서 이렇게 한 기적주의적인 그런 자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초대교회에서부터 다 있던 이단들이에요. 계속해서 그리고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이 기적들은 우상이나 마술사나 혹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사탄의 괴계임을 모르기나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날 이집트인들은 예레미야를 경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이집트에 장사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그에게 제사도 드리고 신적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오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처럼 그의 무덤을 숭배함으로써 뱀에게 물려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항상 그리고 앞으로도 아주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외에 우리가 달리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악한 사탄이 역사에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일종의 심판이다 이거죠. 예.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결국은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집트까지 이제 유배를 갔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또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를 톱으로 쓸어 주겠다는 톱으로 허리를 톱으로 쓸어 주겠다. 톱으로. 그래야지 그 이집트 애굽에서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이집트 사람은 또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또 사람도 미신처럼 숭배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에게도 기적이 전혀 없지는 않는데 그것은 아주 확실하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대적자들이 자신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리키는 기적들은 순전한 사탄의 미혹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로부터 허망한 데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대적자들의 논박을 했는데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기적을 동반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미 기적은 사도들의 기적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칼빈이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을 변증하는 거죠. 프랑시스 왕에게 우리는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걸 믿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불안해지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신앙을 변증에 들어가고 프랑시스 왕도 분별력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